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이 커질지어다. 자, 같이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은 커질지어다. 시작. 옆 사람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전했지 않나. 이 3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가,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내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인도에서 50년 동안 선교를 하신 그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6만 번을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설교를 하신 그런 분이시죠. 미국의 타임지는 그를 평가하기를, 그 스탠 존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1971년 1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요,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로 이렇게 자판을 눌러서 다 이제 인쇄도 하고 그 활자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때는 다 손글씨를 써서 설교를 작성하는 그럴 때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행이 되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50년간 인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로 일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참 위대한 얘기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승리의 삶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의사들이 그를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인도의 최고 안과 의사들이 당신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삶이 어떠한 순간에도 대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매 시간마다 꼭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했고, 그리고 일주일 금식을 그 몸으로 하면서 그는 걷기 훈련을 그때부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모든 의사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국 의료진들은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다시 훈련을 통해서 1km 이상을 걷게 되었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계단도 걷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다시 설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1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유언과 같은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예스라는 책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분이 바로 스탠트 존슨이었고, 그리고 평생 사역지 인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위와 그 딸이 그가 훈련을 할 때마다 훈련하기 위해서 시작될 때 그 사위와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걷기 시작하니까 한 발짝 한 발짝 훈련을 위해서 걷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유의 해고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노년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고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기회가 이때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점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게 하실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가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을 때에 가나안 여자가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간청했더니 냉담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모욕에 가까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께 매달려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메가스피스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메가스피스티스, 믿음은 피스티스를 믿음이라고 하고 메가스라고 하는 말은
100만 단위의 표현을 메가라고 합니다. 1메가와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100만 단위가 될 만한 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이 메가스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인은 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갑니다. 귀신 들려 불행한 삶을 살던 딸이 깨끗이 나음받은 이 기적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큰 소원에는 반드시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다. 큰 믿음이. 예수님이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믿음이에요. 그는 어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는 교리적인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믿음을 그는 가졌어요. 내가 마음의 소원,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나는 이 내 딸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원초적인 믿음을 가진 것밖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믿음은요, 열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나의 믿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똑같은 기적의 역사는 우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구하여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요, 그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해서 사랑의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표현한 은혜가 나타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908년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우리가 있는데요, 1908년 5월 13일이 중국의 수안성에 8.0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사망자가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요 37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자,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시체를 찾지 못한 사람을 행방불명자라고 보통 사건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행방불명자가 18,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찬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주 정도, 시 정도 되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폐허 속에서 구조대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발견하니까 무릎을 꿇고 이 두 팔을 이렇게 탁 버티고 수십 톤의 그 무너지는 무더기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 여인이 죽어 있는 것들을 구조대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무더기를 헤치고 봤더니 그 모습으로 발견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팔을 이렇게 탁 웅크리고 그렇게 죽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밥그릇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음식 남은 것도 있어서, 아하, 식사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파보니까요, 그 속에 어린 아이가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요, 배가 부르니까 잠을 지금까지 자고 있는 거죠. 보니까 이 엄마가 20대 여인인데
자기가 모유로 수유를 한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때까지 무너진지 지진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매스컴에 그걸 비춰주자 모든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린 이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이것만을 꼭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문자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살리려는 감동적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은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것들도 소용이 없고 오직 자기 딸이 살아야 된다는, 즉 예수님 외에는 고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온 아름다운 치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을 멍하게 하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품에 안긴 그 딸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보다 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접근시키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긴 이 사랑에 대한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의 큰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발생에 대한 그 내용도 얼마나 그 20대 된 여인이 첫 아이를, 자기 딸을 구한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게 되는가.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드시고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살려주시는, 다시 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유대인들 외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포만 살릴 것이지 너 같은 괴 취급을 당하는 이방 여인은 내가 살리지 않을래 라는 말씀과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좋습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이시고 나는 주님만이 내 딸을 살릴 줄 아는 기회를 딱 한 번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오실 분이 아니신데 오셨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 끝까지 큰 믿음으로 그는
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은혜와 역사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 사랑이 우리를 덮으사 그 사랑을 통해서 원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는 감동의 역사가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 이 여인은 인내로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몇 번 해서 안 되고 인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견디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구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40년 미국의 물리학자이면서도 그리고 아주 그 아이디어 발명가인데요. 아이디어가 참 많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체스터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이디어 발명가니까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발명을 했으면 그거를 시행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돈으로 이제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야만 그것이 팔려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본도 없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도 없고 제품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품을 내놓아야 회사에 그 마크가 붙어서 상품화되어서 팔려가게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요 7년 동안 20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7년 후에 한 회사를 만났는데 헬 로이드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 회사 사장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사장님 이 상품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정적으로 7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해서 사정을 했더니 그 회사 사장이 말하기를 그러면 시험적으로 몇 개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까? 해서 시험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상품이 뭐냐면 제녹스 복사기입니다. 이게 세상에 나오자마자요 그 회사의 이름으로 PR을 했는데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물량을 만들어 이 사람도 부자가 되고 그리고 회사도 부자가 된 실화가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인내하며 하나님만 꼭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했다 말고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 아유 안 되는 소용없는 이러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끈질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탠드 존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리고 이 체스터 칼슨처럼 인내하며 이 여인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하신다는 그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신다. 불가능이 없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25절 보면 절하되, 그래서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 미완료 시제를 나타냅니다. 미완료 시제와 그리고 그 완료 시제는 달라요. 완료 시제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 이제 그 결과로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 미완료 시제 프로세큐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문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절했다는 이야기는, 절했다는 말은 단 한 번 절하고 그만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절했다는 거예요. 계속 절하면서 계속 또 절하고 또 절하고, 우리 높은 사람에게 세배하는 것처럼 그런 절하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절하고 계속 절하고, 주님이 돌아보시기까지,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까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까지, 어떤 무시함, 어떤 멸시, 어떤 일들도 우리 주님이 그를 그런 무시한 것 같지만은 그를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침묵의 시험을 그에게 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너 같은 사람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또 얘기합니다. 거절의 시험이지요. 멸시의 시험을 또 합니다. 그 시험을 3번이나 받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비껴라, 나가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런 얘기 들었지만은 그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욕과 무시함을 극복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시련과 환난을 지난 다음에 견고하고요,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구한 다음에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거는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있고 어떤 사람을 기적을 맛보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받지 못해서 가는 게 그냥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것 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적극적이고로나 그리고 그 큰 믿음을 통하여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따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이 일들을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구약의 지식을 알든지 어떤 율법을 배우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적극적인 믿음, 원초적인 믿음만을 가진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요, 우리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멸시도 모욕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여인의 인내가 큰 믿음을 가져왔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요, 이 여인이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흐름으로 이 여인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로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예요. 60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목회자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로 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목회를 60년간 했지만은 10,000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고아원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근데 놀랄 일은요, 그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하면서 그가 고아원을 설립한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기도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고아들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리라. 그러니까요, 정부에 하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손을 벌리거나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고아 10,000명을 기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그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 고아원을 만들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정부에서나 사람들에게나 교회에서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나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 세상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것이다. 이 사실을 그는 아주 철저하게 고아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가난했다. 그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아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만을 나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는 살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런 역사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조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어.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나는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만 나에게 있어지면 내 딸은 반드시 고쳐지고 나의 소원은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런 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내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적을 바랄까요?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든지 죽든지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누가 끈질기게 올바른 주인을 알고 올바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끈질기게 이 여인처럼, 그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구할 때 큰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입을 때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고 행복한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방되는 요소, 믿음의 해방되는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경제로, 또는 환경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 것은 걸림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걸림돌이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장 심각한 그때,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허비했고 주님을 위해서 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하십시다. 사랑으로 구하십시다. 인내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이 가나안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고 우리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